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그 대접을 받고 마음이 기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기에 성경적인 온전한 환대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릴 때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친한 사람한테는 속에 있는 말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죠. 때로는 비밀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친한 친구들끼리는 나누죠. 부부가 나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친밀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생뚱맞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들어도 아마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브라함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일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사를 지극한 환대를 마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다가 들켰고 아니라고 거짓말하다가 또 들켰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늘 기적이 준비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 기적을 받아들여야 할 인간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떠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항상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믿음의 손이 없으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문은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고 시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사라가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아들인 총명이가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확률은 높을 수 있겠지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성령님이 여기에 뻥 하고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각 사람이 가진 은사도 다르고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향도 다르고 그 각 사람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이거 합시다 해서 모두가 획일적으로 그걸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감동 주신, 은사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다 앞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찬양단이 없지만 이제 이렇게 찬양 잘하고 앞에 찬양단이 있으면 다 찬양단 하고 싶지 누가 앉아가지고 뒤에 화장실 청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다 성도들이 찬양단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신앙은 누군가와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 개인의 경험을 통한,
그리고 공동체를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모두 획일적으로 막 공산당처럼 만장일치 모두가 다 똑같은 걸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인 거예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언어권에서 하는 게 전도인 것이고, 다문화권, 영어로 우리가 해야 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태국어를 쓰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선교를 하는데 다 똑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맞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원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는 일행을 전송하죠.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가시다가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곧 일어날 일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처음부터 여러분 말씀해 주실 생각이었으면 식사하기 전에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직전에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지극한 친밀함의 표현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최고의 한 대를 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졌고 열려졌고 친밀함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비밀을 지킬 사이가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겠죠.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권속에게 명하여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해주신 말씀이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의미를 지금에 와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자신의 가족과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집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지켜야 그 도를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가 무엇입니까? 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길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는 의롭고 공정하며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의와 공도는 법정 용어죠. 공정한 재판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며 공정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의로운 길이고 공정한 길이고 정직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의와 공도가 무너진 세상, 불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아닌 무법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운 공정함과 정직함으로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신 목적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목적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존재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공정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그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삶, 공정한 삶, 정직한 삶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덕분에 불의한 사회, 불법적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이 점은 우리가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각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은 인간이 의와 공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 무도함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의 건속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지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와 그룹들,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성도들에 대한 평가와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생각, 여러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저 사람 맨날 바른 소리 해가지고 좀 재수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틀린 말은 하지는 않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하지도 못하고 좀 서툴러. 근데 저들이 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해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야. 여러분, 그러한 소문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이지만, 세상이 의롭다고 말하고 공정하다라고 말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기준에 여러분, 교회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 도시개발 사역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던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구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교회가 이제 더 많은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손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고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몇 개 되겠습니까? 나머지들은 다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생겼나 봅니다. 작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조합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견차를 보이니까 결국은 그 개발되어지는 지역에서 이 교회가 속한 지역이 제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짧게 한 몇 개월, 몇 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막 재개발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재개발이 막 진행 못 되고 있다가 결국엔 조합에서 그럼 교회 땅만 비우고 우리 재개발합시다, 이렇게 진행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막 새롭게 도시가 진행되어지는데 교회만 애매하게 옛날 빨간 벽돌로 이제 옛날 건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 주민들과 이 치열한 그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주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막 아파트 도시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거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거야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데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 또 그 개발을 진행하는 사람들 커뮤니티 안에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정보가 빠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의롭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져야 할 당연한 십자가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속해 있는 이웃들과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악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먼저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면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가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머리를 맞대고서라도 한마음이 되어서 이웃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 안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행할 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의롭고 더 공정하고 더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사회 통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신 첫 번째 이유는 의와 공도가 무너져 부르짖는 고통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신음소리가 반드시 들립니다.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한숨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바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바른 성경의 가치들을 세워가지 못하니까 이 나라 전체가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시며 끝까지 확인하시죠. 여러분, 불의하고 부정한 곳에서는 반드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날로 커지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내지 않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불의와 불법이 내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그 소리에 관해 묻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안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해야 합니까? 그냥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브라함이 가르쳐 줍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직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비켜서지 않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실 작정입니까? 하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멸하다의 원뜻은 모래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는 것을 말하죠. 모래바람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그 중동 지역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뜻을 살려서 표현하면 주님은 정말로 의인과 악인을 모두 다 같이 쓸어버릴 것이 작정이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우리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카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 것이죠. 비록 롯 때문에 마음 상처 입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기어이 속을 뒤집어 놓고 떠나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롯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의 안부가 때때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속을 썩였어도 어려서부터 길러온 롯이 잘 지내는지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핏줄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순간 아브라함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선 그는 갈대우르를 함께 떠난 롯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든 고향을 떠날 때 자신을 믿고 의지하여 따라온 조카를 결코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리에 스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금 전에 저 보고 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라고 하시고 제 가족과 권속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신다라면 그것이 과연 의롭고 공정한 일이냐고 도전하는 것이죠.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멘. 아브라함은 그 일이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이 정의를 행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당하게 죽이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봐서라도 온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의로움과 공정함의 잣대를 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정하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논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런 말과 논리가 정리된 것은 다 조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그가 제 발로 떠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마음을 먹고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멈추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묻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상 밖의 대답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의인 50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잡았나? 그는 다시 초조해 지죠. 이어지는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죠.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50명이 안 되고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선뜻 대답해 주십니다. 45명뿐이라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기이한 대화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을 멈추어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절박한 심정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사랑하면 참 체면 차리지 않는구나, 사랑하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청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죠. 내 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의 일로 부탁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보기도를 드리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끄러워도 해야만 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쑥스럽더라도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셔서라도 세상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와 공도, 즉 이 땅의 의로움과 공정함 그리고 정직함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마다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10명을 줄여가는 동안 하나님은 거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마지막까지 무엇입니까? 예스인 것이죠. 의인이 단 10명뿐이어도 그 10명을 봐서라도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멸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심판보다는 구원인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저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땅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야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는 것이 원대한 목표인 것입니다. 언젠가 그 가계를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그 열심을 가지고 세워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까? 남들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어도 괜찮겠습니까? 자기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죽으면 잘 되었다고 박수치는 사람이어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숙식을 제공하기를 거절합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46절에 있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숙식을 제공하길 거절하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성격 급한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멸망당하게 할까요? 이야기하는 거. 다 소위 요즘으로 표현 저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야고보 요한과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작게는 조카 롯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모세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 동족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죠. 여러분,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새로이 빚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의와 공도라는 삶의 기준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다시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와 공도를 내세워서 때를 쓰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에게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 그리고 그의 중보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때로는 낯간지럽고 부럽기까지 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기도를 멈추었을까요? 왜 의인 5명, 3명이 아닌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계속 들으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이 고백 말씀처럼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시다가 하는 수 없이 스스로 구원을 베풀기를 결정하시죠.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식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에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두 사람을 비교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와 롯이죠. 먼저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지은 방주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함을 알리는 당시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롯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여 고통을 겪었을 뿐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살아내지 못했습니까?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끝내 그 땅을 벗어나지 못했고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와 함께 그 땅을 벗어난 딸들은 아버지 롯에게서 자녀를 낳는 우를 범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노아와 롯처럼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전부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걸었던 노아와 롯의 길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까?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성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돌아가서 끝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자기 할 일 다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장막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은 아마도 제단을 새롭게 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롯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구원받은 롯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구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외면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알고 보면 중보기도는 수치를 무릅쓰고 드리는 강구가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특별한 특권이었던 것이죠. 성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 가운데 태국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태국 사역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냥 목사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불러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동일한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처럼 기도해야 하고 중보기도해야 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롯의 걸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가 그 조카를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